어릴 때 아버지께 구정을 드릴 때 좀 이렇게 대꾸를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매를 많이 버는 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동의되지 않는 것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 못해서 그랬습니다. 특히 제가 삼남일녀의 셋째인데 막내가 딸이다 보니까 셋째 아들이고 여동생이 하나 있으니까 역할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장남으로서의 듬직함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여동생의 귀여움도 담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역할을 뭘로 할까? 제 역할은 아무래도 억울함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억울함을 담당해가지고 항상 불공평해요, 뭐 내가 안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를 늘 했어야 됐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마음에 늘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말하지 않았는데 야단을 맞으면 야단을 더 맞더라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님들에게도 매를 버는 일이 많았고 아버지에게도 매를 버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일이 이제 중3 때 저희 아버님 개척하신 교회 옆에 이제 사택이 조금 작다 보니까 조그만 방이, 교회당 바로 옆에 조그만 방에 작은 형과 제가 함께 기거를 했었는데 좀 길쭉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이제 아버님께 야단을 맞는, 제 아버님께서 그 말씀으로만 야단을 치진 않으십니다. 몸으로 대화를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날도 굉장히 억울하게, 정확하게 뭔지는 기억나지 않은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인 건 맞지만 내가 목사는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뭐 이런,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나는 목사가 아닌데 왜 교회에서 목회자처럼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느냐, 왜 여러 가지 의무를 강요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나를 변호하고, 왜 너 이제 뭐 그런 거였겠죠. 교회에서 행동이 그게 뭐야, 뭐 이런 거였겠죠. 제가 좀 자유롭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아버님에게 쥐어박히고 맞으면서도 계속 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딱 한참 때리시다가, 제 아버님이 이제 키는 지금 저만 하시고 굉장히 그 뭐랄까요, 기골장대하신 분이십니다. 임집사님과 비슷합니다. 갑자기 딱 멈추시고 저를 딱 이렇게, 눈이 거의, 그때 키가 지금 저만 했으니까요. 제가 그때도 키가 굉장히 큰 편이었으니까 한참 이렇게 하시다가 몸으로 대화를 하시다가 저를 딱 보시고 가만히 보시더니 엉덩이, 아버지가 목사한 게 싫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버지가 목사한 게 싫나? 그러니까 한참을 맞다가 안 때리시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싫나? 물어보시는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당황하기도 했지만 짧은 순간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휙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아버지가 목사한 걸 바꿀 수는 없고, 제가 아버지 아들인 것도 바꿀 수도 없고,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걸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아버지가 목사라서 싫은 걸까,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돼서 싫은 걸까, 뭐 다양한 짧은 시간에 내가 무작정 지금 내 고집을 피우는 걸까,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이 오가는 중에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탁 무릎 꿇고 제가 좀 멋있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 안 하고 그런 행동 안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맞을 때마다 억울하다는 생각만 했지 한 번도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왜 그때 어떤 말들이 제 마음에 가득하게 있어서 제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무릎으로 대답을 한 거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드라마가 되려면 제가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이제 저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아버님이 그래 네가 잘못했지 하고 더 때리시긴 했습니다. 이놈 새끼 하고 더 때리긴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그때 최초로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느낌을 처음 받은 적이 있습니다. 40년 지나고 지금도 짧은 순간이었던 그 순간, 그 벽에 있던 그 짧은 순간에 벽에 걸렸던 그림이나 세상 빛이나 이런 게 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저와의 짧은 그 몇 초인지 모르는 친북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말을 일일이 다 해야지 좋은 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짧은 말로도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신뢰가 있으면 좋겠고, 변명을 하지 않아도 진심이 전달되면 좋겠고, 많은 말들, 화려한 말이 아닌 침묵으로도 충분히 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버님과 저 사이에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수많은 긴장이나 또 갈등이나 제가 격렬하게 사춘기를 보내지 않았어도 됐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실은 그렇습니다. 많은 말들이 나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참 많은 말들로 나를 드러내고 내 마음을 설명하고 호소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물론 아니고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서 침묵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묵상했었죠.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서가 구약 시대, 예수님의 시대보다 몇백 년 전에 기록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 53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빌라도나 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과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어디에 끼워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장면이 그대로 잘 드러나는 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과정이죠.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대제사장들이 먼저 신문하고 그들에게는 사법적 판결권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던 빌라도에게, 로마의 총독에게 예수를 넘기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당하는데 2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사야에서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죽임 당한 거에 끌려가는 양, 틀이 깎이는 양같이 잠잠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성경은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즉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멈추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기를 멈추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말들이, 이 땅에서 솟아난 모든 풀들과 나무들과 같이 세상의 모든 말들이 예수를 고소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에 대하여 온갖 말들로 공격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예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말씀의 권위로 세상의 모든 말들의 거짓과 악을 꾸짖고 증명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텐데, 충분한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말들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침묵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침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오랫동안 신학자들의 연구 과제였습니다. 페닝턴이라는 신학자는 침묵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소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라 맥플린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침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패스워드, 디디디 하면 들어갈 수 있는 패스워드가 침묵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이 좋은 예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침묵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디 있을까요?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만난 큰 시험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출애굽한 것 자체가 기적이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길, 가나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 모든 것들은 다 장벽을 넘어야 되는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첫 장벽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만난 첫 어려움은 홍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따라 나서기는 했는데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앞세우고 말을 끌고 군사들을 끌고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바닷물길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철병거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소리가 다 들립니다. 지금 그 현장, 홍해 바다를 앞두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온갖 소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바로 이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 말 발굽 소리, 철병거 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 군대의 기합 소리, 한쪽에는 바닷물길이 계속 철렁이는 우르릉대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시끄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하여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가 우리를 끌어내어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너가 자유를 준다고 해서 나왔더니 이제 우리가 물에 빠져 죽거나 애굽의 칼날에 죽거나 광야에 죽게 되었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분노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적대합니다. 세상은 우리 편이 잘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 모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적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원망은 대부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시작됩니다. 왜 좀 나를 더 많이 이해해주고 더 많이 돕지 않는가? 왜 내가 이런 결정과 이런 판단을 할 때 당신이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는가? 수많은 말들이 갈등하고 부대끼고 각각 다른 소리들을 냅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소리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소리들이 부딪혀서 세상의 모든 소음과 함께 나를 괴롭히고 더 두렵게 합니다.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나 자신을 잃고 내 마음을 잃고 믿음도 잃고 말씀도 잃고 관계도 잃고 하나님도 잃게 됩니다. 수많은 소리들 사이에 수많은 말들 속에 내 마음이 어디쯤 떠다니는지를 내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나와 있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들은 열었던 입을 닫고 닫았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들이 벌렸던 입을 닫고 하나님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던 그들의 몸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그들이 입을 닫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할까요? 왜 그들이 두려워서 어찌할지 모르다가 잠잠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바로의 군대를 만날 시간이 아니라 죽음의 바다를 만날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들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말로 표현하고 말로 스스로를 공격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들의 두려움의 말, 분노의 말, 원망의 말들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벌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두려움의 말, 분노의 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침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모세는 이 지혜를 배우는데 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모세의 인생이 비참할까요? 그야말로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모세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전개되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아마 수많은 자신에게 하는 수많은 질문과 대답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수많은 말들로 자신의 인생을 준비해 왔을 겁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자신을 히브리인으로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어머니는 나에게 유모라 불리는 이 여인이고 나는 히브리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나를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애국의 왕자로 내가 살고 있지만 어느 날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마도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오는 어떤 한 결정을 탁 내리고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얼마나 많은 말들로 자신과 대화하고 고민하고 했겠습니까? 모세라는 한 사람이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애굽의 왕궁을 던지고 히브리인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애굽의 관리들에게 매를 맞는 히브리인을 발견하고 그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애굽인을 죽이고 히브리인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또 히브리인들끼리 싸울 때 그 싸움에 개입해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히브리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왜 우리를 우리끼리라고 표현을 하느냐고 말합니다. 너는 애굽인의 옷을 입고 애굽 왕자의 옷을 입고 왜 우리에게 같은 정체성이라고 말을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존재와 너의 의식이 다르지 않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존재의 기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의 궁정에 있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노예적인 삶을, 히브리라는 뜻은 민족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신분의 뜻도 있습니다. 노예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볼 때 너는 우리와 늘 같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 너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너가 어찌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너는 존재를 우리와 달리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겁니다. 거절당합니다. 모세는 단순히 히브리인의 지도자가 되는 일에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생각, 모세가 자신에게 했던 그 수많은 말들이 히브리인들에게 거절당한 것과 같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간 이 땅의 모든 말들을 배우는 시간, 말들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 지식을 배우는 시간을 보내었다면 이제 광야로 그가 쫓겨가서 40년 동안 그는 그 말들을 버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당시에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다 축적되어져 있던 애굽의 지혜를 그가 배우고 얻고 획득하는 시간이었다면
광야에서 그가 한낱 양치는 자로 살면서 애굽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묻었습니다. 광야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을 배웠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40년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자신이 배웠던 세상의 말들을 땅에 묻고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을 그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4장에서 출렁이는 홍해 바다와 말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함을 가지는 것은 참 힘들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진퇴양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담대하게 침묵을 선언하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보통의 지혜가 아니겠죠. 모세는 이 지혜를 80년간 자기의 삶을 통하여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쳐서 경험했던 가장 놀라운 지혜, 내 인생에 내 모든 힘이 다하고 내가 넘을 수 없는 놀라운 장벽이 내 앞에 있고 내가 내 힘으로 이 장벽을 넘고자 할 때 절망할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이제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믿음이요, 걱정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기다림이다. 침묵의 시간이다.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요, 우리의 침묵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80년의 인생을 통하여 배웠고 이제 여러분도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홍해의 바다가 열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가 이렇습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고 힘든 일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고 왜 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만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펼쳐지는 계속되고 반복되는 시련과 고통 앞에서 그냥 넋을 놓는다고 우리가 하죠. 손을 놓는다고 하죠.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를 늘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제가 너무 무거운 질문을 던졌나요? 성경 퀴즈입니다. 퀴즈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각종 짐승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짐승을 좀 구별하셨습니다. 어떻게 구별하신지 아십니까? 암놈, 순놈 구별하신 것은 아니고요, 짐승을 구별을 크게 하셨는데 뭔가 하면 들짐승과 가축을 구별하셨습니다. 물론 나는 짐승과 땅에 기는 것도 구별하셨습니다만 짐승 자체로, 동물 자체로 보면 들짐승과 가축을 구별하셨습니다. 자, 들짐승의 대표주자와 가축의 대표주자를 하나씩 가장 먼저 이름을 말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들짐승 중에 뭘까요? 가축 중에 뭘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창세기 2장부터 4장까지 들짐승 중에 대표 짐승 하나, 가축 중에 대표 짐승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뭘까요? 들짐승 중에 대표 짐승은 바로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뱀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러면 가축 중에 제일 먼저 소개되는 짐승은 뭘까요? 양입니다. 양은 이름부터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부터 먼저 소개가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인류가 범죄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저 쫓아내지는 않으십니다. 아마 2% 수치를 가리는 것이 너무 불쌍해 보이셨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입히시죠?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어떤 가죽옷을 입히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초의 가축이 아니었을까요? 최초의 가축은 4장에 보시면, 4장 2절에 보시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 치는 자였고라고 되어 있을까요? 양을 치는 자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가축은 양이었습니다. 이 양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로 사용되었다고요?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덜짐승이 사용되어진 용도가 있고 첫 번째 가축이 사용된 용도가 있습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첫 번째 덜짐승 뱀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뱀은 등장하자마자 뭐부터 시작할까요? 말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이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뱀은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말합니다. 뱀은 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합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첫 가축은 양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면서 사람을 위한 가죽 옷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등장할 때부터, 뱀은 등장할 때부터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달콤합니다. 여러분, 왜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했을까요? 말로 내 편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나를 돕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내 편인 것 같고 나를 돕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범죄하게 했던 그것이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은 등장할 때부터 희생을 당해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고, 그리고 양은 인간이 목축을 시작한 첫 동물이고, 그리고 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말을 했다는 흔적은 없죠. 그때부터 양은 아마 침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조주가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고 그렇게 죽고 그렇게 희생하고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양은 이렇게 지어졌고 이렇게 지음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되고 이렇게 죽었어. 양은 한마디 말도 안 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양처럼 말하지 말고 이렇게 희생당하고 죽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셨다면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불평하지도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만 하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양처럼 살아라고 말씀하셨다면 뭔가 맞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막 복잡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의 의미, 영적인 의미, 아벨이 양의 제사를 드릴 때 죽임당하는 양의 영적인 의미, 그 이후에 양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영적인 의미, 이 양으로 예표되어지는 것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누구에 대하여 침묵하는가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침묵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죄와 악과 배신과 불의에 대하여 먼저 침묵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먼저 침묵하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억울함에 대하여 먼저 침묵하는 것일까요? 누가 누구의 죄와 악에 대하여 오래 참는가? 누가 침묵하면서 죄에 대하여 묻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아도 되냐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누가 누구에 대하여 그저 희생당하는 양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하여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에 대하여 양의 역할을 예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와 악에 대하여 오랫동안 침묵하면서 기다리시면서 참고 계십니다. 주님이 세상에 대하여, 인류에 대하여 죄와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심지어 이 땅을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현장에서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침묵을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과 비겁함에 대하여 침묵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신문을 당하시면서까지. 제사장들과 빌라도에게까지 신문 당하실 때에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서 조롱당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죽임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하여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고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외치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하여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처럼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양이 되어서 우리에 대하여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침묵의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 또한 어린 양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걸어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함께 두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교회라면 참 할 말 많고 서운한 것, 억울한 일이 많은 삶을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에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헤아리십니다. 신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어서 침묵하며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그저 그 뒤에 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어놓은 그 은혜의 강물 안에 우리 인생을 띄워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은혜의 강물은 깊고 넓고 참 놀라운 것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지 않고 우리가 귀를 열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은혜의 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우리 귀를 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아둔 그 깊고 넓은 은혜의 강물이 있습니다. 그 강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띄워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만족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흐르는 소리 없이 흐르는 은혜의 강물에 우리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